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과 또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 조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큰 그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점점점 이렇게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뭐 계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에 또 열매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00년 이상, 1000년이죠. 1000년 이상 실제로 우리 교회사의 주된 역사는 캐톨릭 교회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왔었죠. 그러나 이제 캐톨릭 교회에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말하지만 그 전 100년 전부터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로부터 그러한 종교의 계획이란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됐습니다. 뭐 종교 계획에서 마르틴 루터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는가. 뭐 사실 캐톨릭은 우리가 수고하고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해야지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게 된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나는 회복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시작,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종교육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뒤에 뭐 보통 우리가 하는 침례에 대한 어떠한 말씀들이 많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침례, 물에 잠겨지는 것이다. 약세가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물에 잠겨지는 침례를 받아야 합당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갖고 그냥 침례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씩 회복됐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꼭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의 어떠한 치리와 어떠한 행정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보면 계속 장로란 단어가 나와요. 장로란 단어. 그래서 장로라는 그러한 어떠한 직분이 회복되면서 장로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온전치 않지만 조금씩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중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거룩, 성화돼야 된다. 뭐 성화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나는 영국에 많은 부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진셀도르프라는 그런 사역자에 의해서 진짜 우리가 합당한 이런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많이 해서 저도 교회 생활이란 그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이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나비라는 유명한 어떠한 성경학자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는 드러내죠. 많은 책도 쓰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의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또
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어떠한 서적들이 또 뭐 교회사적으로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많은 책들이 이제는 접필 만들어 찍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옛날에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알죠. 교회가 무엇인가. 뭐 교회는 새 사람이다. 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교회는 뭐 이렇게 등대, 촛대다. 뭐 여러 가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쯤 이제 나는 성교에 나는 열풍이 불죠. 그래서 나는 영국에서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 영국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갔으니까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주축을 해갖고 온 땅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가 그냥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냥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뭐 중국이나 많은 이게 동남아 쪽에 뭐 서구 쪽은 유럽 쪽이 아니라 복음이 그냥 확산됐으니까 그렇게 선교에 대한 것이 열풍이 교회사적으로 많이 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한국어로 성경도 그냥 번역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요소가 참 많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이 선진 문화이기 때문에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나 가까운 나라들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게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많이 세우고 또 병원도 많이 세우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면서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지적인 어떤 발전이 많았는데 여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명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른 문화는 발달했지만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참된 복음, 좀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잘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보편적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천당 가고 그냥 그런 깊이 있는 말씀들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사역에 조금 부족함도 사실 있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딱 높지는 않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천당 가면 돼요. 그런 보편적인 아주 낮은 그런 복음이 많이 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문명에 대한 배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속 회복이 되죠. 뭐냐면 우리가 뭐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가,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그런 계속 전반적인 계시의 말씀들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주는 오늘 여기 써 있네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주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과 이 그리스도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 보면 뭐예요? 바로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치유도 주지만 성령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도 많이 하죠. 진짜 보혜사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계속 요한복음에 기록되죠. 보통 사람들은 성령을 이렇게 어떠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요즘에 100년 전부터 100년 전도 안 되지 한 50년, 60년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시대에 성령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드러나서 아 성령이 바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막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능력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고 치유의 역사를 많이 나타냈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다.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먹는다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먹는 문제다. 먹는 것은 바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안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뜻도 되는 거죠. 영적으로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나는 그 당시에도 이런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시험되는 말씀이 된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죠. 어떻게 주님을 경망스럽게 먹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먹을 수 있느냐? 6장 63절은 기록, 그 뒤에 보면 써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의 성령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성령과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되게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교회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계시되는데 이러한 목적,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핵심적인 중심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는 세 사람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 사람처럼 바로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이게 머리와 몸이 있어야지 온전히 그분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이 간증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의 핵심이 돼야 된다. 워낙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교회 안에 많은 분열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항상 교회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많은 교단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은 나누어짐이 있는데 계속 사단은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된 몸을 세우는데 항상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분열시키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분열과 나누어지면 왜 오는가? 당연하게 우리 육신 안에서 오지만 그 원인은 잘못됐다는 게 사역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됐어요. 사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것은 사역을 한다는 거, 사역을 하는데,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되게 좋은 교회였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열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왜 잠깐만 교회가 나누어지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이단적인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초대교회니까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그냥 구약 성경을 가르쳤겠죠. 구약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이제 사도들이 주님한테 들은 말씀들을 가르쳤겠죠. 사도의 가르침이라 그러죠. 이 구약적인 성경의 가르침들,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유대교는 주로 구약을 가르쳤죠. 유대교는 다 구약으로 형성된 종교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가르침이 안 돼. 결국
진짜 성경의 중심을 만지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다른 것을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이 교회는 같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교회의 하나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많은 선교 단체도 많죠. 요즘에 TV에서도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대학교 안에 아주 사역을 크게 하죠. 근데 TV 뉴스도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는 어디에서 지방에서 인터콥 선교 행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핸드폰도 끄고 그래갖고 누가 이렇게 행사하는데 사진을 찍어갖고 신문에 뉴스에 내갖고 또 우리 종교 단체를 이렇게 막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나는 잘못한 것도 있죠. 이렇게 인터컵 이렇게 선교 단체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이렇게 이 단체 저 단체 많은 교회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큰 문제는 이게 너무 다른 가르침도 말미암아 분열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이 교회를 알기를 진짜 좋지 않게 우습게 여기는, 너무나 이게 우리가 90점이 있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같은 목소리를 다 교회들이 내야 되는데 따로따로 소리를 내고 단체마다 다르게 소리 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선한 가르침이고 좋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것이 선하고 성경적이고 좋은 것일지라도 진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중심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아까 3절 4절 말씀을 이어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기 신하나 끝없는 족보 이런 것도 구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벗어나 있다. 이 시대도 은사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적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결국 변론을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교회에 보면 너희가 같은 말을 하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다 같이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침을 주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게 전함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고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주의 머리신데 그분은 몸을 가져야지 그것이 완전히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려면 이 몸과 머리는 생명이 같아요. 같은 나도 내 머리와 내 몸이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 또 영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죠. 모든 지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받아들여 그 영과 생명을 서로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에 너무나 사역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이제 이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영과 생명을 따라 살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그 영과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그리스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의 어떠한 부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분열되고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성경에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서로 교제와 서로 교통을 통해서 하나됨을 서로 느껴야 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훈련받고 또 우리 영으로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의 핵심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영, 성령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과 바로 우리의 영과 교회 이런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영과 생명이시구나. 바로 이 영과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 영 안에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갖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생명적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간증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다만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이 핵심을 알고 우리가 달려가야지 다른 부수적인 것을 막 붙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 노선, 중심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명하여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내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건축되는 그 믿음의 생활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온 지체, 우리 온 몸에 흘러 누리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